준비 찬송 342장 부르시겠습니다.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누시리. 저리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시리. 2절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너를 믿어 늘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두시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의 인도자가 되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정성을 다하는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동문 18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즐거움이라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작금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을 받는 자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인하여 치료하는 강사를 발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이 코로나가 하루속히 물러나게 해주시고 이 예배가 회복되게 해주시고 여호와의 성호를 찬양하거나 하나님께 간구하는 아버지의 그 목소리가 이 성전을 아버지시여 넘치도록 크게 울리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동행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여건상 영상 예배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산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한 시간 같은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빨리 예배가 회복되어 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시간이 하루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산교회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40년 동안 한결같이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붙들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성도를 되게 해주시며 말씀이 흥하는 성산 재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후로의 40년도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을 지켜주시고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이삭에게 복을 주시어 흉년 때 백배 소출을 얻어 거부가 되게 하셨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가 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심을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나라의 민족이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면에서 안정된 가운데 성장하는 나라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으시고 동행하여 주시며 이정자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들에게 요셉에게 줬던 지혜와 청명을 허락해 주심으로 인하여 이 난국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다해 주심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 주의 귀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강단의 사자 목사님 세워주시고 능력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이루받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게 해주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아버지께 드리는 이 한 시간 예배를 받아줄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8월 30일) 성산 소식입니다. 성산교회는 정부의 행정명령에 따라 이번 주까지 모든 예배를 비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건강관리에 유념하시고 주일에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해주세요. 주일 일부 9시와 11시 예배는
성산교회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 영상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성산교회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온라인 예배 시 헌금 안내입니다. 하나님께 봉헌하는 뇌물은 아래 교회 계좌로 해주세요. 온라인 헌금 시 이름, 생년, 월일, 헌금 명순으로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어지러운 나라와 교회 공예배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추후에 상황을 보고 현장 예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이 곤경에서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레미야 6장 22절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61페이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한 민족이 북방에서 오며 큰 나라가 땅끝에서부터 떨쳐 일어나나니 그들은 활과 창을 잡았고 잔인하여 사랑이 없으며 그 목소리는 바다처럼 포효하는 소리라. 그들이 말을 타고 전사같이 다 대열을 버리고 시온의 딸인 너를 치려 하느니라 하시도다. 우리가 그 소문을 들었으므로 손이 약하여졌고 고통이 우리를 잡았으므로 그 아픔이 해산하는 여인 같도다. 너희는 밭에도 나가지 말라, 길로도 나가지 말라. 원수의 칼이 있고 사방에 두려움이 있음이라. 딸, 내 백성이 굵은 배를 두르고 재에서 구르며 독자를 이름같이 슬퍼하며 통곡할지어다. 멸망시킬 자가 갑자기 우리에게 올 것임이라. 내가 이미 너를 내 백성 중에 망대와 요새로 삼아 그들의 길을 알고 살피게 하였노라. 그들은 다 심히 반역한 자며 비방하며 돌아다니는 자며 그들은 놋과 철이며 다 사악한 자라. 풀무불을 맹렬히 불면 그 불에 납이 사라져서 단련하는 자의 일이 헛되게 됐느니라. 이와 같이 악한 자가 제거되지 아니하나니 사람들이 그들을 내버린 은이라 부르게 될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렸음이라. 오늘 말씀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렸음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탈무드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납비가 길을 가고 있는데 한 사나이가 자기 집안의 돌을 길 밖으로 던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납비는 왜 이런 일을 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사나이는 웃기만 하였습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이 사나이는 자기 땅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습니다. 땅을 남의 손에 넘기고 다른 고장으로 이사를 가려고 첫 발을 떼는 순간 전에 자신이 버렸던 그 돌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자기가 한 짓을 설사 잊고 산다 할지라도 반드시 자기 자신에게 다시 돌아오고 만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했던 사람들에게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고 악을 행한 사람들에게는 심판을 내리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버리셨다. 그리고 그들의 삶 속에서 그들이 누리고 살았던 그 좋은 것들을 하나님은 다 빼앗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산의 성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삶을 살지 아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하는 사람들이 범했던 그 죄악을 우리가 멀리해야 합니다. 그 죄를 멀리하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버립니다. 버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가버린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게 되었을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를 범했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셨을까?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왜 그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버리셨을까? 왜 버릴까? 과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했던 죄악은 어떤 죄악이었을까를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 죄악으로부터 우리가 돌아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르면 계속하여 그 죄를 범하면서도 이것이 죄인 줄을 모르고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이 버림을 당할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렸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떤 악인가? 오늘 우리는 이런 악을 행하면서도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죄악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문제인 겁니다. 이 죄를 범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데 그렇게 깨닫지를 못하고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 너희는 깨달으라고 해서 이 아침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버리는 죄가 어떤 죄죠? 자, 오늘 본문 19절은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자, 우리 다 같이 19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내 말을 듣지 않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다.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바로 죄악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수 있는 무서운 죄악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까? 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을까?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이런 마음과 이런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의 홍수 속에 산다 할지라도 그 말씀 우리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듣지를 아니하려고 거부합니다. 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10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청하여 듣게 할고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뭘 받지 못했어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했다. 오늘 여러분들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은 성산교회 성도 20명을 대표로 해서 여기 참석한 사람들 20명을 대표해서 참석한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들 20명을 대표해서 왔으니까 평상시보다 20배 20명의 대표니까 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찬양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요.
20명이 대표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혼자 왔지만 20명의 대표가 싫으면 다음에 안 오면 돼요. 왜? 대표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래서 찬송 부를 때, 기도할 때, 말씀 들을 때 정신을 20배로 더 차려야 됩니다. 그들의 귀가 할례를 받지 못했다. 할례가 뭡니까?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표시로 주신 겁니다. 유대의 민족으로 태어났을지라도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받는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이라도 할례를 받게 되면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리는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이 그들에게 없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믿음이 없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까? 오늘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합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게 되면 스데반 집사가 공회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스데반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서 귀를 막아버렸어요. 그리고 성 밖으로 이끌어가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예수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도 왜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겁니까? 귀에 할례 받지 못해서 그래서 말씀을 듣기 싫어합니다. 말씀을 전하면 귀를 막아버립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때가 이르게 되면 사람들이 진리에서 돌아서서 허탄한 이야기를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그들의 귀가 가리워져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듣기 싫어하고 허탄한 이야기를 좋아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말세 성도들이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보다는 허탄한 이야기를 좋아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모든 하나님 말씀을 다 너희는 들어야 된다. 믿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들을 귀 있는 사람만 들으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사람만 들어라.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지만은 그 말씀을 다 듣는 거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사람은 안 듣고 귀에 할례 받은 사람은 듣습니다. 이사야 50장 4절에서 이사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학자의 혀를 내게 주시고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옵소서. 학자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귀를 열어주세요. 시편 119편 기자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옵소서.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들을 나로 하여금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었지만 유다 민족들은 그것을 듣지 않아요. 허탈한 이야기는 좋아하지만 진리에 대해서는 귀를 막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사람.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 주신 말씀을 듣지 않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데 그들이 듣지 않았느냐? 두 번째 이유, 우리 10절입니다. 10절 시작.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청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그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에게 무엇으로 여기고 욕으로 여기고 욕으로 여겼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욕으로 여겼습니다. 욕으로 여겼다는 말은 치욕거리로, 조롱거리로 그렇게 여겼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끄러운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받아들입니까? 은혜가 되어야, 복이 되어야 내가 받는 거지. 나에게 욕이 되는 말씀을 누가 받습니까? 부끄러운 말씀을 누가 받습니까? 그런 바보가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 말씀을 영생의 말씀으로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가라고도 나는 안 갑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왜 갑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욕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조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음 주에는 나오지 마세요. 조실라면 뒤가 서 계시든지. 내가 몇 명의 대표요? 20명을 대표로 와서 졸면 안 되죠. 조실분 다음 주에 오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욕으로 여기세요. 욕. 그러니 안 돼요. 생명의 말씀으로, 복된 말씀으로, 내 영혼을 구원하는 말씀. 그렇게 여기면 받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금보다, 정금보다 내가 더 사모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시편 119편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내가 헐떡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말씀을 주어든지 다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보게 되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 받지 않았어요? 즐겨워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기지 않았다. 사람들은 자기가 즐기는 일은요 하지 말라고도 합니다. 주변 사람이 피곤하지 그만해. 그래도 아니요 안 피곤해요. 이거 조금만 더 하고요. 먹기를 즐기는 사람은요 배가 막 이렇게 나와도 막 먹습니다. 다음에 먹으라고 할지라도 다음은 다음이고 지금 먹자고 말합니다. 그러나 먹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것을 갖다 주어도 안 먹습니다. 배가 고파도 안 먹습니다.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요 30도가 넘는 그 뜨거운 날씨에도 운동장에 가서 운동합니다. 그러나 싫어하는 사람은요 돈을 준다고 할지라도 안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말씀을 즐기지 않았습니다. 들어와 교회 성도들 하나님 말씀을 즐겼기 때문에 밤을 새워가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 듣다가 사람이 죽어도 그들은 포기하자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수문학 광장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그 뜨거운 태양빛이 내려지는 그 광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즐겨하면 듣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즐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귀가 할례를 받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욕으로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즐기지 않는데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들이 어떻게 아멘 하겠습니까? 그렇게 귀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죽여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할 수 있는 죄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듣기 싫으면 안 들어도 되지. 그 정도로 넘어갈 죄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엄청나게 무서운 죄인데도 오늘 성도들이 이걸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무슨 죄를 범했기 때문에? 19절입니다. 19절 시작.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니라. 내 율법을 뭐했다? 거절했다. 내 율법을 거절했다. 거절했다라고 하는 말은 멸시하다, 증오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합니다. 비웃습니다. 좋은 것은 사람들이 받아들입니다. 주기 싫어해도 가서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싫어하는 일들은 거절합니다. 못한다고 합니다. 안 하겠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습니다. 듣지 않을 뿐더러 그걸 거절해버렸습니다. 어떤 말씀을 거절했느냐? 우리 8절입니다. 8절 시작.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예. 어떤 말씀을 거절했습니까? 훈계를 받으라. 예, 훈계를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훈계라 경고의 말씀이죠. 징벌의 말씀이죠. 교훈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잘못한 것들을 경고하고 깨닫게 할 때 그걸 듣지 않고 거절해 버렸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서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먹지도 말게 하라고 내가 너희에게 훈계했더니 그렇게 말했더니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은 일은 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구나. 게으른 사람은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먹을 것도 주지 말라고 했더니 일만 만들어 사고만 치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 이거죠. 그것도 일이라고. 나쁜 일도 이런 일이겠지. 교회 안에서 문제만 일으키더라. 훈계를 무시하는 겁니다. 듣지 않는 겁니다. 다윗은 시편 16편 7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를 훈계하신 하나님은 나는 찬송한다. 솔로몬은 잠언 4장 13절에서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리라. 다윗이나 솔로몬은 하나님의 훈계를 생명처럼 그것을 지켜야 내가 산다 이렇게 믿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훈계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16절을 보게 되면 선한 길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거절했습니다. 선한 길로 가라.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선한 길로 가라는 겁니다. 선하게 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훈계를,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거절해버리고 악한 길을 갔습니다. 하나님 원치 않는 불의한 일들만 그들은 행하고 살았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길로, 귀신들을 섬기는 길로 나갔습니다. 선한 길로 가라. 사도 요한은 요한 3서 1장 11절에서
사랑하는 가이오 장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아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했다. 악한 건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고 살아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그렇게 공고하는 그 공고를 가이사 장로는 받아들였습니다. 가이오 장로는 그 공고를 받아들여서 선한 일을 합니다. 전도자들을 대접합니다.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거절한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인가? 17절입니다. 17절 시작.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예,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어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파수꾼의 나팔 소리를 듣지 않은 겁니다. 파수꾼은 적이 공격해 올 때, 침략해 올 때에 나팔을 불어서 준비하게 하고 또한 피난하게 합니다. 그게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파수꾼이 나팔을 부는데도 전쟁을 준비하지 않고 피난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파수꾼을 세우나만 한 거 아닙니까? 파수꾼의 나팔 소리를 듣고 우리가 준비해야 우리가 사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사람들의 나팔 소리를 듣지 않은 겁니다. 우리는 안 듣겠다 그 말이죠. 열왕기상 22장에 보게 되면 아합 왕이 미가의 선지자의 경고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왕이 이번 전쟁에 나가면 왕이 죽습니다. 전쟁에 나가지 마세요라고 말하는데도 그 미가의 선지자의 말을 거절하고 전쟁에 나갔다가 그는 죽고 맙니다. 파수꾼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를 무시하게 되면, 거절하게 되면 결국 죽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거절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자기들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으로, 은혜의 말씀으로 받고 행해야 되는데 그 말씀들을 그들은 다 거절해버렸습니다. 무시해버렸습니다. 짓밟아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들을 버리는 겁니다. 이런 죄악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범하고 삽니까? 하나님 말씀들 우리가 얼마나 많이 비웃었습니까? 거절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을 비웃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욕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는 무서운 죄악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은 엄청나게 무섭고 큰 죄인데도 성도들이 죄로 깨닫지 않습니다. 이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면서 삽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 죄를 범했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한 죄가 있는데 어떤 죄인가? 자, 우리 6절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목책을 만들라. 이는 벌 받을 성이라. 그 중에는 오직 포악한 것뿐이니라. 샘이 그 물을 솟구쳐 낸 같이 그가 그 악을 드러내니 폭력과 탈취가 거기에서 들리며 질병과 살상이 내 앞에서 계속하느니라. 예, 그들 중에 포악한 죄악들이 샘물처럼 넘쳤다고 합니다. 그들의 생활 속에서 포악한 죄악들이, 무서운 죄악들이 샘물처럼 넘쳤다고 합니다.
그들 중에 포악한 죄악들이 샘물처럼 넘쳤다. 한두 번 하고 멈추는 거 아닙니다. 계속 쉬지 않고 샘물처럼 범하고 삽니다. 이 죄악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넘쳤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삶 속에 이런 죄악이 흘러 넘쳤다는 말이에요. 중단할 희망이 보이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샘물처럼 넘쳐. 어떤 죄악이? 7절에 보면 폭력과 탈취의 죄. 폭력과 탈취입니다. 그리고 살상의 죄악입니다. 살인 사건들이 샘물처럼 넘쳤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보게 되면 우리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시작.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한다. 예, 탐욕의 죄악이 샘물처럼 넘쳤습니다. 탐욕. 모든 사람이 욕심을 품고 살아갑니다. 십계명 중에 마지막 계명이 무슨 계명입니까? 내 이웃의 것을 탐내라 하죠. 탐내지 말아라.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낙이나 소나 아무것도 이웃의 것 좋다고 탐내지 마라.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탐욕이 샘물처럼 넘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28절에 보게 되면 반역의 죄악입니다. 그리고 28절에 보게 되면 비방의 죄악입니다. 이 죄악이 샘물처럼 넘치는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행해졌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하는 것은 선한 길로 가라고 했는데 이 선한 길을 거부하고 이 죄악의 길을 그들은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노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이 그들의 죄악에 관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한 겁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가나안 족속 속에 죄악에 차고 넘쳤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고 그 땅에서 몰아내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땅의 주인이 되게 했지만 그들이 또한 그곳에서 이런 죄악을 행하고 있는데 그들을 하나님이 그 땅에서 영원히 살게 할 수는 없다 그 말입니다. 이런 죄악이 넘치면 하나님으로부터 벌이 받습니다. 그리고 어떤 죄악인가? 13절입니다. 13절 시작.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예, 선지자와 제사장들의 타락입니다. 세상은 타락해도 그리고 선지자나 제사장이 바로 섰어야 그들을 그래도 바른 길로 인도할 터인데 백성들만 관리들만 타락한 것이 아니라 선지자와 제사장들까지도 타락해버렸어요. 그런 희망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타락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버리는 거예요. 이방 나라에 가서 고생 좀 해보라는 거예요. 나로부터 버림당하는 자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인가를 한번 너희가 체험해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선지자와 제사장들의 죄악입니다. 말세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타락하게 됩니다. 교회가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택자들을 미혹하리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선지자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칩니다. 타락한 사람들이 판을 칩니다. 제사장과 선지자들의 타락입니다. 어떻게 타락했는가? 자, 13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무엇을 행한다? 거짓을 행한다. 말씀대로 행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짓되게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에스겔 13장에 보게 되면 선지자 에스겔은 거짓 선지자들을 책망합니다. 보리떡과 밀을 위하여 거짓 예언을 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책망합니다. 에레미야 28장 15절에서 선지자 에레미야는 하냐냐 거짓 선지자에게 이렇게 책망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보내지 아니하겠거늘 내가 이 백성들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구나. 하나님이 너를 보내지 아니했는데 네가 백성들에게 나가서 거짓을 믿게 하는구나. 말씀에서 떠난 것은 다 거짓입니다. 성경에서 떠난 것은 다 진리가 아니라 거짓된 것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리보다는 거짓을 좋아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진리보다는 거짓을 가르치고 전하는 겁니다. 왜? 그것을 백성들이 좋아해요. 말세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난다고 사도 바울이 가르쳐 준 거 아닙니까?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다 거짓되게 사는구나. 그리고 14절입니다. 14절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뭐하다?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범죄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고 죄악을 샘물이 솟아나는 것처럼 솟아나는 그런 죄악을 범하며 살아가는 자들을 향하여 선지자들이 뭐라고 선포한다? 너에게 평강이 있고 평강하고 평강하자. 범죄자들을 향하여 평강의 축복을 빈다 이 말이에요. 그들의 죄를 지적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이끌어내야 될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오히려 그들에게 찾아가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 거다, 평강일 거다, 평강이 있을 거다 하지만 평강은 없다. 에레미야 선지자도 이스라엘 민족들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책망합니다.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너희가 평강하리라. 자기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는 사람들에게 재앙이 너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예언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 여러분들의 은혜가 돼요. 여러분들에게 시험거리가 돼요. 얘기 좀 해봐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자기 완악한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딱 하는 말이 너희에게 평강이 임할 거고 너희가 그러한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의 재앙은 너희에게 임하지 않아. 그래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했을 때 은혜가 돼요, 시험이 돼요? 대답해봐요. 은혜가 돼요, 시험이 돼요? 이런 설교 들으면 은혜가 되겠죠? 이게 망할 징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징조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을 전한 사람과 그 말씀에 은혜 받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다 망하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했습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하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그 말씀입니다. 범죄자들을 향하여 축복을 빌어줘요. 재앙이 임하지 않을 거라고 말해요.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하나님이 평강의 복을 주느냐? 아니라 이 말이에요. 망할 징조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들이 얼마나 타락했는가. 14절입니다. 14절 시작.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평강이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범죄자들의 평강의 복을 빌었죠. 자, 그리고 그들은 15절. 자, 어떤 죄죠? 15절 시작.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다.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그들이 무슨 일을 행할 때, 가정한 일, 더러운 일, 역겹스러운 일, 혐오스러운 일을 행하면서도 뭐 하는 줄 몰라요? 부끄러운 줄도 몰라요. 더러고 취한 죄악을 범하면서도 부끄러운 줄 모르더라. 누가요?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가 부끄러운 일들을 행하면서도 그걸 부끄러운 줄 모르고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이런 죄악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일어났던 죄악들이라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심판하기 전에 이런 죄악들은 세상에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가 타락하고 교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선지자들이 타락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그런 일을 행하면서도 부끄러운 줄을 모르고 삽니다. 부족한 사람들에게 좋은 소리만 하지, 범죄한 자들에게도 죄를 회개할 것을 요구하지 않냐고 덮어주죠. 그건 그 영혼을 살리는 거 아니라 죽이는 겁니다. 환자가 암이 발생했으면 제거해야 됩니까? 아프니까 그냥 놔둬야 됩니까? 어떤 의사가 그 환자를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네? 수술하고 항암치료 해야 돼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냥 덮어줘야 돼요. 괜찮다고 해야 돼요. 네? 덮어주면 좋죠? 좋잖아요. 그때는 좋잖아요. 옆에 사람은 수술받고 고통스러워하고 항암치료 받으면서 머리도 아프고 고통스러워하는데 나는 어때요? 수술 안 받았으니까. 그런 고통 안 느끼잖아요. 그럼 죽을 때까지 안 느껴야 되는데 빨리 죽잖아요. 고통스러울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걸 회개하고 자복하고 그 죄악을 끊어버리는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는 길이 열려지지만 그것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그 상처를,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없다고 해서 그걸 거절해버린다면 내가 상상하지 못한 그 어려움과 고통을 나는 당해야 됩니다. 누가 참으로 나의 영혼을 사랑하는지.
잘못을 덮어주고 눈 감아주는 자가 아니라 그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하고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이끌어주는 자가 정말로 내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그것은 모두가 같이 사는 길이 열립니다. 그러나 덮어줬을 때 악을 행한 사람에게 재앙이 임하지 않을 거다. 하나님의 심판은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누굽니까? 사랑이 하나님 아닙니까?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재앙이 임하지 않을 겁니다. 평강의 복이 임할 겁니다.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그 말은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들을 때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께 버림당하기 전에 지었던 죄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요. 하나님 말씀 뭐예요? 거절해요. 포악한 죄악이 샘물처럼 흘러넘쳤어요.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타락했어요. 그런 죄를 범하면서도 그들이 부끄러운 줄을 모르고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은 희망이 없어서 이들을 버리는 거예요. 자, 하나님 버릴 때는 어떻게 버리는가? 우리 19절입니다. 19절 시작. 땅이여 내가 이 백성에게 이르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예, 그들에게 뭘 내려요? 재앙을 내립니다. 하나님 버리는 거 재앙을 내려. 어떤 재앙을 내리는가? 1절에서 8절과 22절, 23절 한번 22절, 2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읽어요. 내가 6장 5장이네요. 자, 2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한 민족이 어디에서? 북방에서 오며 큰 나라가 땅 끝에서부터 떨쳐 일어나나니 그들은 활과 창을 잡았고 잔인하여 사랑이 없으며 그 목소리는 바다처럼 포효하는 소리라. 그들이 말을 타고 전사같이 다 대열을 벌이고 시온의 딸이 너희를 치려하느니라 하시로다. 이방 나라로 하여금 이스라엘 나라를 침략하게 만듭니다. 불신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들을 침략하게 만듭니다. 괴롭히게 만듭니다. 그리고 11절입니다.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는데 어떻게 내린가? 11절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 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뭐하리라? 잡히리로다. 포로가 되어 끌려가게 합니다. 포로가 되어 끌려가게 합니다. 에레미야 20장 1절 6절에 보게 되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나라의 포로가 되어 끌려갈 때에 누가 포로가 되어 끌려가느냐 하면 거짓 예언한 사람들과 그 예언을 들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되리라라고 말했습니다. 거짓 예언을 한 사람과 그 예언을 들었던 사람 다 끌려간다. 이 말씀에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냥 은혜 된다고 듣는 거 아닙니다. 내게 은혜 된다고 해서 그 말씀이 내게 영혼을 살리는 말씀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내게 은혜가 되고 복이 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할 수 있는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예언을 들으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떠난 허탄한 이야기들 우리 영혼을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하고 심판받게 하고. 우리 예수님도 요한계시록 22장 18절 이하에서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준 이 모든 내 은혜의 말씀을 너희는 지키되 성경에 기록된 대로 지켜라.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지켜라. 내가 이 성경에서 너희가 은혜가 안 된다고 빼버리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에 참여하면서 내가 그들을 제거해 버릴 거. 은혜가 된다고 하나님 말씀에 자꾸 포함시킨다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재앙을 내가 너희에게 내리리. 이것이 예수님이 마지막 말씀입니다.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빼버리면 거룩한 성이 어디입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내가 제거해 버릴 거다. 그 사람 빼버리겠다. 더하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재앙을 내가 그에게 내리겠다. 그런데도 오늘 많은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주님의 경고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마음대로 버리고 마음대로 더합니다. 주민들로 하여금 포로가 되어 끌려가게 하고요. 12절 시작. 내가 그 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의 말씀이니라. 예, 그들의 모든 소유가 누구의 소유가 돼요? 타인의 소유가 돼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타인들이 와서 다 빼앗아서 타인들이 자기 것을 삼게 만들겠다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고 거두시기도 하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남의 것 마음대로 빼앗을 수가 없어요. 남의 것 마음대로 빼앗았다가는 큰 집에 가요. 근데 하나님은 마음대로 가져가기도 하고 줄 수도 있어요. 나의 모든 소유를 타인이 소유하게 만들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범죄한 자들에게 내리는 재앙입니다. 그리고 버릴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13절 15절에 보게 되면 백성을 바로 지도하지 못한 선지자와 제사장들을 어떻게 만든다겠어요? 엎드려지게 하고 거꾸러지게 만들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잘못된 길로 인도했던 제사장과 선지자들을 엎드려지게 하고 내가 거꾸러지게 만들겠다. 더 이상 이제 거짓 예언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백성들을 잘못한 길로 인도해 가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34장 1절 12절에 보게 되면 양을 먹이지 않고 돌보지 않는 목자들의 손에서 내가 양을 찾음으로 다시는 그들로 하여금 양을 먹이지 못하게 내가 하리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20절에 보게 되면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 제물을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드리는 예배를 내가 받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1장에서도 말라기 1장에서도 하나님 범죄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안 받겠다. 차라리 성전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안 받습니다. 우리 예배를 하나님 안 받습니다. 가인이 믿음 없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안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아시아 7개 교회에 편지하면서 너희의 잘못된 것들을 너희가 신용하지 아니하면 내가 촛대를 옮겨버릴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예배하는 그 교회, 주님은 떠나버리는 겁니다.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않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버릴 때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범죄하고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 범죄의 길에서 돌아서지 아니하고 계속 나가게 될 때는 우리가 교회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안 받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지 아니한다면 우리 예배는 헛된 예배가 되고 말. 그리고 21절입니다. 21절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장애물을 두리니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거기에 걸려 넘어지며 이웃과 그의 친구가 함께 멸망하니라. 내가 그들 앞에 장애물을 두어서 넘어지긴 만들겠다. 장애물을 치워줘야 돼. 하나님은 우리 앞에 장애물을 설치해서 거기에 넘어지게 합니다. 그 장애물에 걸려서 빠지게 합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세우던 장애물을 우리는 해치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함정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하는가? 30절입니다. 30절 시작. 사람들이 그들을 내버린 은이라 부르게 될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렸습니다. 사람들이 그들을 무슨 은? 내버린 은이다. 그렇게 부르게 할 거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이다. 은이 귀한데 그걸 버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이다. 그런 말을 듣게 만들겠다는 말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이다. 예수 믿고 망한 사람들이다. 교회 다니고 망한 사람들이다. 이런 말을 듣게 만들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 주신 사람들은 존귀한 자가 되도록 은혜를 받겠는데 사람들 앞에 존귀한 자가 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은 버려진 은과 같은 사람들이다. 이런 말을 듣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복주는 사람이다. 이런 말을 듣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버림받은 사람. 우리가 이 죄악의 길에서 돌아서지 않으면 우리는 이런 열매를 앞으로 거두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는 죄, 말씀을 거절하는 죄, 포악한 죄악들이 샘물처럼 넘치게 한 죄악,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더럽고 추한 그런 죄악들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북방 나라의 침략을 받아 그들은 죽임을 당하게 되었고 성읍들이 불타게 되었고 무너지게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가 되어 끌려가게 되었어요. 그들이 소유했던 모든 것들은 다 이방인의 사람들의 소유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일들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이런 잘못된 죄악을 깨달으시고 회개하시고 이 죄악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당하지 않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런 죄악들이 이 세상에 넘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돌아서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죄로 보지 않는 죄지만 하나님이 버린다는 무서운 죄악임을 깨달으시고 이런 죄악으로부터 돌아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할 때까지 주님으로부터 버림당하지 않고 주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림 받으며 신앙생활하다가 거룩한 성에 다 들어가는 이런 은혜와 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죄악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무서운 죄악을 범함으로 버림받았습니다. 그 나라가 망하고 말았습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포로가 되고 사람들에게 짓밟힘을 당하는 그런 수모를 당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죄악의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성도가 이 죄악의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돌아설 수 있도록 말씀 주시고 또 말씀대로 회개하고 자복함으로써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과 또한 하나님의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이 귀한 길 끝까지 따라갈 수 있도록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인도하옵소서. 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또한 가정에서 영상으로 또 마음을 함께하며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경배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했던 유다 백성들과 같은 이 죄악으로부터 우리 성산의 모든 성도들 돌아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에 새기고 앞으로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 이런 죄악을 범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아니하도록 선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진리의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를 하여금 직장에 나가서 일하게 하시고 또 사업장에 가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중단함이 없이 일할 수 있도록 복으로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 수고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우리 수고와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은혜요 사랑이요 복으로 믿고 말씀에 의지하여 10의 1조와 봉헌 예물을 주 앞에 드렸사오니 하나님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천국 보물 창고에 쌓아지는 보물로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들의 모든 삶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 하늘 문 여시고 복을 주시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열매 풍성히 맺게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은과 같은 사람이라는 말들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이런 말을 이삭처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어려운 환경에서도 저들의 모든 손으로 하는 일들이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늘 문 여시고 복의 복으로 더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들을 만나는 사람 복 받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또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맡은 일에 수용된 종들 위에 성령과 은혜와 믿음으로 함께 하시고 속히 모든 코로나19가 떠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 어린아이부터 눈에 이리까지
하루속히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또한 함께 교제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임할 수 있도록 자비와 복으로 더하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여기까지 나오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원래는 이번 주까지 비대면 예배를 드리도록 되어 있는데 또 상황이 악화되기 때문에 또 다음 주도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빨리 모든 것들이 끝남으로써 다시 예배가 회복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로 준비하시고 또 각 처에서 또 건강 조심들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항상 누리며 사시고 이 모든 것들이 우연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결과임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겸손하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던 유다 백성들이 범했던 그 죄악의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듣고 또 거절하지 말고 지켜 순종하며 죄악이 샘물처럼 솟아나는 삶이 아니라 선이 샘물처럼 솟아나는 삶의 길을 걸어가며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타락의 길, 가증스러운 길을 걷지 않고 의롭고 선한 길을 걸어감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림 받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갈 성산의 성도들의 삶과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건강하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